그동안 우리는 빌립보서를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바울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했고,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었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바울의 앞에서 빌립보서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교리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 교리와 실제가 전혀 차이가 없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리와 실제가 차이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교리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을 단순히 소개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이야기를 적용해서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 이 부분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9절에서 24절까지는 디모데를, 그리고 뒤에 25절에서 30절까지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인물을 보자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고 선교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디모데오스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루스드라 출신이었고 바울이 2차 선교 때 이제 1차 선교 했던 곳을 돌아다니면서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칭찬이 정말 많이 받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칭찬받는 자였을까요? 바로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어디 사람인지 기억하시나요?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네, 헬라인이죠. 그래서 그런지 디모데는 어렸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하나님을 배웠지만 유대교 전통에는 충성스럽게 이렇게 살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바울을 만난 후에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디모데의 출신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제 바울과 복음 사역을 하는데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항상 바울과 함께 있었고 바울의 보내는 그런 일들에 동참을 하며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또 바울 서신을 보면 13서신서 중에 고린도 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렇게 6서신서의 앞에 인사말에 디모데가 함께 나오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2번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투옥되기도 했고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이 디모데를 동역자, 형제, 예수의 종,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아들, 즉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라는 이런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에 따르면 4세기경에 쓰인 외경이 있는데요. 디모데의 행적이라는 외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디모데가 에베소의 목사로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그 에베소에 섬기고 있는 이데아,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을 위한 축제가 열렸을 때 디모데가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광분한 신도들이 곤봉을 휘둘러서 디모데가 맞아서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이 디모데는 죽는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의 기록은 많은데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기록은 빌립보서밖에 없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는 바울이 형제고 동역자고 군사로서의 동지이고 빌립보 교회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출신지는 빌립보이고 혹시 에바브로 디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이 잘생기고 사랑스럽고 멋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 인물 소개를 마치고 이제 19절에서 30절을 보면 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목적은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 이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의 사정을 잘 알기 원하고 너희를 격려하기 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자신의 일이 내일 당장에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수는 없지만 곧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디모데를 보낼 뿐만 아니라 나도 가기 원하는데 라고 하며 이야기하고 25절은 그러나로 시작해서 디모데를 지금 당장 보낼 수 없는데 나도 지금 당장 갈 수 없지만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디모데와 내가 언젠가는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를 권면하고 함께 할 텐데 지금은 할 수 없어. 당장에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겪었던 상황들을 보면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그동안 빌립보서 보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나요?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어 있었는가요? 하나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실제로 두 인물을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이 권면이 필요했었습니다. 또 3장에 넘어가면 거짓교리, 손할례당과 율법으로 의롭게 하려는 자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기서 개라는 것은 이 동네에 지나다니는 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할례를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해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개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거짓 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루빨리 이 성도들이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또 3장 뒷부분에서는 하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려니 세상 유혹이 너무나 많았고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았기에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들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나도 가서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또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차적인 목적입니다. 이 편지를 쓴 1차적인 목적. 그런데 이 1차적인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더 나아가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말했던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정말 본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두 인물에 대해서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4가지 본이 되는 복음의 동력자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교훈입니다.
빌립보 처음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함께 일을 한다, 애쓰고 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교회 감독이었나요? 빌립보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감독이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간수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을 보면 첫날부터 함께 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땠나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위해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바울은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뜻을 합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디모데를 보면 2장 20절에서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뜻을 함께 해서 자신을 동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가치관과 복음을 위한 열정, 복음을 위한 마음, 이것을 같이 품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의 동력자로서 마음을 합하는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이 2장 4절에서 말했던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챙기기 바쁘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기 일을 챙기기에 바쁩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주변에 사람들을 챙길 줄 알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면 21절에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구했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바빴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지금 디모데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성도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 디모데 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디모데가 입증된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자식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 같이 순종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행동하는 것, 오늘날 생각하면 오늘날 이미지랑은 좀 다릅니다. 디모데가 막 할 수 없이 해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충성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19절을 보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이들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3에서 23절에도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디모데다. 나에게는 진짜 디모데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지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았을 때 바울의 근심이 덜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록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위했고 그들을 돌보기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일을 돌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본이 되는 복음의 동력자들의 모습은 복음을 위해서 그냥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도록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3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을 위해 섬겼고 자기 목숨을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금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물품을 모으고 재정을 모아서 바울을 도우러 갔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1800km나 되는 길입니다. 부산에서 서울을 도대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엄청 긴 거리이죠. 그런데 당시의 교통 상황을 생각하면 오늘날은 차를 타고 혹은 KTX를 타고 금방 왔다 갔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오랜 시간 동안 가야 했고 그 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었을지 질병이 될지 강도를 만날지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에게 왔을 때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울이 말했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까지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30절까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마음이 되어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목숨을 바칠 때까지 헌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19절에서 30절까지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복음의 동력자의 모습에 대한 그 교훈, 그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는 복음의 동력자고 누구는 아니고가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대에도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 생각하면 좀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또 거짓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 할례와 율법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성도 간의 마음이 나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이런 일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세를 살아갈 때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만족에 살아간다라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명령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도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멀어지지 못하고 되려 이것에 합리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점점 시간이 더 지나갈수록 나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나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쾌락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 능력은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동력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서 떠나고 우리가 되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삶으로 정말 입술로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들은 목숨을 내어놓는 헌신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대충 이런 삶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었고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그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만 정작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사모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그런데 더 주님을 위해 내려놓으려는 사람, 자기의 삶을 다 드리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어떤가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고 오늘날은 어떤 모습이고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혹시 조금만 나의 유익을 더 취하고 좀 덜 헌신하기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매일의 삶이 전쟁인 것 잘 압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치열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는데 지금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습도 보면 얼마나 합리화하면서 이 죄로부터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보다는 나의 만족을 더 취하고자, 내가 좀 더 편안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죄와 심각하게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권면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 골육 친척 유대인들을 생각한다며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 했는데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정말 기도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복음에 헌신한 사람을 기쁨으로 정말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삶과 자신의 회사, 자신의 가정에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애쓰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영접할 때 기쁨으로 영접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너무 빡빡하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냐? 아니 좀 현실적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사는 삶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의 동력자로, 우리가 정말 모두가 복음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정말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열정과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복음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